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올리브 오일은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서 지방질이 너무 풍부하고 또한 이로운 기름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 효능은 이제 식욕을 넘어서 의학이나 비누, 그리고 화장품, 심지어 윤활유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은 너무나 커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올리브 오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즉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 열매를 반드시 으깨고 눌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압력과 짓눌림 없이는 기름은 흘러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올리브 오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면서 오늘 나눌 말씀인 으깨짐 속에 깃든 기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나 반짝반짝한 예쁘들이 이제 얘네들은 짜여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이 안에서 올리브를 으깨거든요. 근데 올리브는 과육과 씨를 통째로 으깨서 그 두 부분에서 다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고 하는 건 씨에서 짜잖아요. 근데 올리브 오일에는 이제 과즙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온도가 27도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올리브의 핵심 성분인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콜드 프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압차? 네, 그 콜드가 진짜 추운 그런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 으깨진 올리브 페이스트들은 이제 영상으로는 못 찍었는데 원심 분리 기계에 이제 가서 물과 기름, 기타 찌꺼기들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세탁기, 탈수기 그 원리예요. 이제 이 과정에서 진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통 보이시죠? 준비가 됐어요. 자, 네, 영상에 본 것처럼 이 올리브 열매는 으깨어지고 늘려져야만 비로소 귀한 순수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눌림과 고통, 그리고 깨어짐의 시간들이 각자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기도를 짜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에 진한 기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 즉 기다림, 그 은혜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이 시간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즉 감난산에 위치한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거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바로 이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기름 짜는 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압박 속에서 기도를 쥐어 짜내는 곳. 즉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쥐어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앞에 나의 뜻을 집어넣어서 압사하고 분쇄하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를 대비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모든 일정을 의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그 쥐어짜는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으깨짐 속에 깃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을 쫓는 기도입니다. 쫓는 기도입니다. 습관을 쫓는 기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39절 말씀 여러분들 보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감난원, 즉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이 쉬셨다라는 것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을 대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저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무엇을 결단했냐 하면은 저는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의 죄악된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면서 나 이번에 새벽 기도 이제 갈 테니까 나 좀 깨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서 물론 중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잠에 취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은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알람을 일찍 맞추어 놔요. 그런데 그 알람 소리가 집안 곳곳에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충만아 새벽 기도 가야지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못 들은 척, 나는 잠자는 척.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제가 드라마에 나왔으면은 잠자는 역할은 약간 연기 대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생각은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부러 자는 척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은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서 일부 예배가 우리가 5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시 50분에서 4시에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자리에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눈이 살짝 떠져요.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충만아 새벽 기도 가야지. 충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신기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이제 잠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새벽을 깨워서 나아오죠. 이것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생활 패턴, 내 생활 리듬이 어느 순간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정말 주의를 지키고 교회 가는 습관은 평생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 신방을 했었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장반을 듣고 있는데 성장반의 필수 과제가 새벽 기도잖아요. 저는 이 새벽 기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하루 오고
또 일주일에 2번 오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정착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정착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 육신적인 생활이 너무나 나에게 익숙한 나머지 그것을 바꾸려고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은 쉽게 되지가 않죠. 또한 사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최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근심 걱정에 쌓이도록 교회보다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못 갖도록 세상 일이 바쁘게 만들다라든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나아가게 한다라든지 기도 못하게 계속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12제자 중 하나,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제 대기하여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시간대에 어디로 가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주세요 라는 그러한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가 하시던 대로 습관 따라 습관대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습관화합시다. 정말 이기적이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기도로 신앙을 붙잡아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오직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습관을 따라서 몇 시 몇 분에 내가 몇 분 동안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으깨짐 속에 깃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42절에 이 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잔은 고통과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 그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 말씀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통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여러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고통을 잠시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고백 앞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로써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신의 소신을 다시 확증하시죠.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어려운 결정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할 처지가 있습니다. 정말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돼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왜 하필 나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봤었을 때에 나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해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돈을 더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나 절대 원수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노력해 보려고요. 그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보려고요. 음란한 농담이나 유흥문화 이제는 조금 줄이고 거절하고 끊어보려고요. 제 취미의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공동체가 더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를 정말 내 목숨처럼 생각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자그마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순종으로부터 점점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뜻을 꺾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을 꺾겠습니다. 제 뜻을 꺾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괜찮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너무나 뭉뚱해져서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도 모르고 기쁘게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내 친구들 하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꺾는 기도는 바로 절대 순종의 기도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으깨짐 속에 깃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첫 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올라갈 것인지,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비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으깨짐 속에 깃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능력을 힘입은 기도입니다. 능력을 힘입은 기도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탄식이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내면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고통의 몸부림이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100%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죠. 그 깊은 고뇌의 자리, 외로움과 그 압박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바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보태어 주십니다. 힘을 보태어 주셨을 때에 이 말은 바로 그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너 힘들지, 너 십자가 고통 앞두고 너 정말 지쳐 있잖아,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잘할 수 있어, 이란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잘 부어받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간절하게, 더욱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이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유의 말이 아닙니다. 즉 죄 없이 쓰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받는 그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그 절박한 고통,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압박이 담긴 것이 바로 그 핏방울 같은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할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전진해, 십자가 표대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사를 보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능력.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웃고 있죠. 네. 야, 이 왼수 같은 사람, 약간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짓눌림과 으깨짐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나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소그룹, 함대, 마을, 갈릴리, 샬롬, 이 전체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 기도 제목 나눴을 때에 교회 소문 LT급이야.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 다 들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라면은 그거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이 순간에 누렸으면 좋겠어요. 경산중앙교회에 또한 청년부에 사부 예배에 분명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앉아서 독수리의 목을 계속해서 쪼고 공격하고 있죠. 그러나 독수리는 그 공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그 까마귀를 공격하거나 또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낭비야. 이 독수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은 바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뜨높게 날아올라요. 계속해서 높게 날아오르면서 그 가운데 까마귀는 숨을 쉴 수 없어서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어떤 것들입니까?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을 거고, 관계 속의 상처, 또한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또한 세상의 여러 유혹들,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내가 믿음의 그 신앙 가운데의 무기력함 속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또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으깨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양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찢기심, 그 피 흘리심 다 알고 계셨고, 어쩌면 가룟 유다 그 배신하는 그 모습조차 생생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너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덧입혀 줄게. 그 예수님의 으깨짐 속에 깃든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